할렐루야. 아름다운 주의 날, 아름다운 봄날, 거룩한 주님이 계시는 날, 함께 하시는 날입니다. 그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준비하신 선물 나눠주셔야 되는데요, 활짝 웃는 미소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부흥성회를 가졌는데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부족한 저도 은혜를 너무나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나직하고 잔잔한데도 폐부를 찌르는 힘이 있으셨습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께서 특징적인 말투가 있으셨는데요, 이런 거였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믿음이 좋다고 하는데, 은혜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실제로 삶에서는 늘 변명과 핑계로 변하지도 않고 신앙생활하고 있으면서도 오래 다녔다고 말하고 있는 당신은 과연 누구십니까?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제 마음속으로 받으면서 참으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내 속에 위선과 내 속에 거짓이 참 켜켜이도 쌓여 있었다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당신의 신앙의 진실성은 얼마나 진실하십니까? 이 질문 앞에서 많은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은혜 받은 대로 살아야 되겠다. 다시 새롭게 출발해야 되겠다. 다시 이 은혜를 내 삶의 현장에서, 목양의 현장에서 구체화하며 살아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평생의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어려운 게 있습니다. 은혜에서 은사로 나아가는 과정이 그토록 어렵습니다. 평생의 도전입니다. 평생의 숙제입니다. 이 은혜에서 은사로 나아가는 과정이 정말 고난도의 영적 수련이요 도전이라는 사실을 저는 늘 경험하고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흥성에 가서 은혜를 많이 받아요. 또 우리가 산에 가서 기도원에서 은혜를 많이 받아요. 거기 있을 때는 온몸과 마음이 충만합니다. 그런데 마치 대나무 광주리를 물속에 담궈놓은 것 같아서 거기서 은혜 충만한데 꺼내보면 물이 다 빠지고 물방울만 똑똑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원에서 내려와서 버스를 타고 가면 여전히 삶에 그 익숙해져 버리고 길들여져 버린 세상적 습관으로 그대로 돌아옵니다. 이 습관이라는 것, 길들여져 버렸다는 것, 익숙해져 버렸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힘인가를 생각합니다. 은혜 받았으면 내 자신과 싸우면서 변화되는 진통이 있어야 되는데 진통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난주 부흥성회를 마쳤기 때문에 우리 또다시 우리의 마음속에 한번 도전의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은혜는 은사로 나아갈 때, 은사로 변화되어질 때, 은사로 드러날 때 진정한 은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은혜는 반드시 은사로 드러나야 은혜이다. 은혜는 반드시 은사로 드러나야 은혜가 됩니다. 진짜 은혜는 당신의 가정 속에서, 당신의 남편과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직장에서 여러분의 동료와의 관계, 교회 안에서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따뜻한 사랑으로 드러나야 진짜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카리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은사는 카리스마입니다. 우리의 모든 받은 바 카리스는 나를 뜨겁게 하고 눈물 짓게 했던 예수님의 그 품어주심, 거기서 뜨거워졌던 내 마음은 카리스마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될 때 비로소 은혜는 진짜 은혜가 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은사로 일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은혜로 살고 은사로 일한다. 한 번 더, 은혜로 살고 은사로 일한다. 아멘. 은혜로 산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은혜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놀라워 그 은혜로 살아갑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뭐죠? 은혜로 살아갑니다. 지칠 때, 힘들 때, 피곤할 때, 외로울 때, 고독할 때, 우울증에 빠져 있을 때, 인생이 막막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홀로 내버려두지 않겠다고, 너를 용서한다고, 끝까지 너와 함께 있겠다고 하시는 은혜 때문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은혜의 힘입니다. 그런데 은사는 무엇입니까? 주님, 그 은혜가 감사해서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주님 뜻대로 살아보겠습니다.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정이든지 거북한 곳이든지 어색한 곳이든지 부담스러운 사람이든지 불편한 사람이든지 어디든지 한번 가서 그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은혜에서 은사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내 목숨을 다해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그래서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서 다시 힘을 내서 몸을 추스려서, 마음을 추스려서 사랑을 나누고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카리스마의 길을 갑니다. 여러분, 이 카리스마라는 단어처럼 많이 오해된 단어가 없을 거예요. 원래 헬라어 카리스마는 지금 우리가 영어에서 쓰는 카리스마와는 좀 다릅니다. 지금 우리가 카리스마, 저 사람 카리스마 있어 그러면 파워 있고 강력하고 눈에서 막 레이저를 쏘고 목에 힘을 주고 어깨에 힘을 주고 잘난 척하는 그런 사람을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카리스마는 은사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입니다. 물론 이 카리스마에는 병을 고치는 카리스마도 있고 기적을 일으켜내고 능력을 드러내는 카리스마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고린도전서에 나타난 이 은사는 제일 먼저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지식,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는 또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은사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2장에는 이 카리스마를 섬기는 거라고 아주 낱낱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8절 이하에 나타난 은사는 어떤 은사입니까? 어떤 분은 위로의 카리스마 은사를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카리스마 은사를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진 재능을 기부하고 나눠줄 줄 아는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서로 도울 줄 알고 이기적으로 살지 않고 냉정하게 살지 않고 서로 돕는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은사를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것이 진짜 카리스마입니다.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받들 줄 아는 카리스마. 우리 신앙의 영적 숙제가 있습니다. 당신이 은혜를 받았습니까? 은혜를 받았다면 나아가서 은사의 길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는 숙제.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성취되시고 구체화되시고 열매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고민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많이 주셨는데 은혜가 헛될까 봐 두렵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런 자신만만하게 고백합니다.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고 고백하는데 한번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나도 이런 사람이 될 줄 몰랐습니다. 나 상태 많이 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나 아주 남에게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나 옛날에 그런 사람, 나도 내가 이렇게 된 게 신기합니다. 나도 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변할 줄 몰랐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 헛되지 않았다면 헛될 수도 있는 것인가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헛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예민했던 것 같아요.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은혜가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담메색에서 만났습니다. 거꾸러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묻습니다. 누구십니까? 나를 쓰러뜨린 당신. 나를 이 환암 데나스에 쓰러뜨린 당신은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사도 바울의 생애는 180도로 극적인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분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라는 분이 정말 살아계셔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내 죄를 용서하셨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의 살아온 과정을 이해한다고 말씀하시고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시면 내가 이렇게 살 수 없어. 난 이렇게 살면 안 돼. 그게 진짜라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혜에 사로잡혔습니다. 은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어주시렵니까? 여러분, 다 믿는 것 아닙니다. 교회를 몇십 년 다녀도 마음속 깊은 곳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는 의심 한 자락을 깔고 본인도 피곤할 거예요. 본인도 괴로울 거예요. 늘 마음속 깊은 곳에 의심 한 자락,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건 맞긴 맞겠지. 이렇게 많은 분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 보니까 맞긴 맞는 거겠지. 여러분, 의심 한 자락 깔고 신앙생활하는 분들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것을 믿을 때 우리의 신앙은 더욱 뜨거워지고 그것을 믿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벅찬 경험을 우리는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는 은혜 받은 것은 개인적으로 받은 것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교회를 가서 은혜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중에 그것을 절실히 깨닫고 고민을 너무나도 많이 했던 것입니다. 혼자 은혜를 받았는데 함께 일해야만 하는 것이 은사였습니다. 혼자 은혜 받을 수 있지만 은사는 같이 일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반드시 같이 일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무너질 위기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쭉 보면 이 서신서에 사도 바울에 대해서 참 대적자가 많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적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 싫어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의 성격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고민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은혜를 받고 열심히 있다고 하는데 글쎄요, 좀 지켜보죠. 그 사람 성격이 쉽지 않을 겁니다.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이고 앞장서야 만족하고 즉성이 풀리는 사람인데 그건 못 내려놓을 겁니다. 결국 부딪힐 겁니다. 자기 의견 주장하기 좋아하고 위에 서기 좋아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까? 그 성격 안 바뀝니다. 못 바뀝니다. 부딪힙니다. 결국 드러납니다. 사람들 상처 주고 자기도 상처받고 시험받았다 그럴 겁니다. 그 은혜 헛될 겁니다. 그 은혜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결국은 은혜는 혼자 받지만 은사는 함께 일하는 것인데 함께 일하는 것에서 다 무너지고 깨지고 헛될 겁니다. 성격 안 바뀝니다. 그 사람 그 성격 못 내려놓습니다.
끝까지 말하고 잔소리하는 거 좋아하고 자기 주장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인데 변할 리가 있겠습니까? 은혜가 헛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변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세워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은혜는 혼자 받을 수 있지만 은사는 같이 일하는 것이다. 한 번 더요. 은혜는 혼자 받을 수 있지만 은사는 같이 일하는 것이다. 관계 성격 교정이 안 된 은혜는 적응되기가 어렵습니다. 관계 성격 교정이 안 된 은혜는 은사로 나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여기에서 무너집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라고 두 손 들고 찬양하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노래를 부르다가 관계 형성이 안 되고 이 성격 교정이 안 돼서 다 무너집니다. 사도 바울을 보는 시선을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저 사도 바울 늘 자기 가문 자랑하잖아요. 뭐 바리새인의 가문이고 또 자기 뛰어나다고 자랑하잖아요. 영갑자 중에서 내가 으뜸이었고 동갑 중에서 1등이었고 자기 알아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자기 막 학벌 자랑하잖아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저 정도입니다. 예수님 핑계에서 자기 주장하고 싶어하고 자기 드러내고 싶어하고 안 알아주면 금방 삐지고 그럴 사람입니다. 은혜요? 헛될 겁니다. 시끄럽게만 할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일생의 신앙적 승부 앞에 섰습니다. 내가 완전히 깨어져 없어져 버리면 주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것입니까? 그렇긴 한데 너는 그거 못할 거다. 너 잘난 척하기 좋아하니까. 아니요. 해내겠습니다. 나 깨뜨려지겠습니다. 나 없어지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한 신앙적 도전입니다. 평생의 신앙적 도전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는데 여기에는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는 자기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또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읽어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는 나를 쳐서 복종시킵니다. 사도 바울아, 조금만 더 겸손해지면 안 되겠어? 조금만 더 겸손해질 수 없겠어? 조금만 더 양보하고 조금만 더 참을 수 없겠어?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습니다. 말하고 싶은 것 조금만 좀 참고 사랑을 말하면 안 되겠어? 주님의 은혜를 이루기 위해서 가슴을 쳐서 복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드디어는 자기 자신을 완전히 무너뜨림으로 주님의 은혜를 이루어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촛불이더라고 말씀합니다. 빛이더라고 말씀합니다. 그 양초가 버티면서 내가 타길 왜 안 탄다 이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태워서 녹여야 빛이 날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녹을 줄 알아? 내가 누군데? 나 만만치 않은 사람이야. 끝까지 버티고 있으면 소금은 사라져야 소금입니다.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원한 도전이요 숙제입니다. 인간 본성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알아줘야 기분이 좋습니다. 그건 못 벗어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 카리스마를 실천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은사로 바꾸는 과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과체중이라서 막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좀 과체중이 그 기준이 잘못됐어요. 남자라면 한 150kg, 여자는 100kg쯤 해야 넉넉하고 풍성한데 요즘 전부 이렇게 젓가락을 만들어. 이거 잘못된 거죠. 어쨌든 과체중 때문에 이제 망신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니까 이 사회가 잘못된 거예요. 막 울었어. 결심했어. 너무 자존심이 상한다. 막 울고 결심하고 나 살 뺄 거야. 우리 굳이 비유하자면 그걸 은혜의 눈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땀을 흘려야 될 거 아니에요? 땀 흘리는 게 제일 피곤하고 짜증나고 신경질 나요. 통증이 있잖아요. 몸살이 생기잖아요. 아프잖아요. 내 성격 뭐 어디 가겠습니까? 갯꼬리가 몇 년을 묻으면 성령 충만 받아서 변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이게 내 성격 잘 안 바뀌어요. 믿지도 않습니다. 다른 일도. 그래서 여러분, 눈물은 우리를 뜨겁게 하지만 생은 땀이 바꾸어가는 것입니다. 땀이 인생을 바꾸어갑니다. 눈물을 이루어내는 것은 땀입니다. 그 땀 흘리는 게 싫은 거예요. 노력하는 게 싫은 거예요. 나를 낮추는 게 싫은 거예요. 통증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내셔서 은사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모든 우리의 모임 속에서 이 은혜가 은사로 변하는 격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자기가 거기 있어요. 야, 나도 옛날에 저랬지. 알아달라, 인정해달라, 내가 높다, 내가 맞다, 내가 너보다 세다, 내가 믿음 좋다. 자기 모습이 그대로 있어요. 하나도 변하지 않는 자. 그러니 사도 바울도 느끼는 게 많습니다. 내가 옛날에 저랬구나. 다른 교회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기 옛날 내 모습이 그대로 있구나. 은혜에서 은사로 나간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것.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깊어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도회가 왜 모입니까? 은혜를 은사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목장이 왜 모입니까? 우리 권사회가 왜 모입니까? 교회 모든 조직을 왜 만들었습니까? 자기 드러내고 자기 자랑하고 높아지고 과시하라고 뽐내라고 으쓱거리라고 완장차라고? 아니죠. 은혜를 은사화시키기 위해서 점점점 낮아지는 것. 때를 맞춰 화면에 떴으니 또 외우면 좋겠어요. 같이 해봐요. 시작. 은혜는 혼자 받을 수 있지만 은사는 같이 일하는 것이다. 한 번 더요. 시작. 은혜는 혼자 받을 수 있지만 은사는 같이 일하는 것이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낮아지는 건 재미가 없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요즘 목사님 교회 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기쁨이었어요.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난 굉장한 거 잃어버린 줄 알고 어딘데 은혜 내가 찾아줄게. 그랬더니 목사님 요즘 자기 일을 잘 안 쳐다보고 칭찬을 안 해서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그게 무슨 은혜야 그게. 기쁨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뭐 대단한 기쁨을 잃어버린 줄 알고 갔더니 뭐 요즘 잘 안 알아줘서 기쁨을 잃었어요. 그 기쁨도 아니죠. 그게 무슨 기쁨입니까? 그게 무슨 은혜입니까? 주님과 나와의 거룩한 맹세가 참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맹세. 그 사랑의 고백, 그것이 진짜 은혜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재미가 없어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그래도 주님 바라보시고 이길 줄 아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따뜻한 봄날이 오면 여러 추억들이 떠올라요. 그런데 제가 가진 추억 중에 하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신학교를 들어갔잖아요. 대학교를 들어가서 그때 채플실이 아주 낡았어요. 어둡고 삐그덕거리고 옛날 채플 십자가 하나 걸려 있는데 그때도 봄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도 사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노 교수님께서 잔잔하지만 분명하게 읽어주시고 말씀해 주셨던 구절, 추억으로 한번 생각이 나는데 마태복음 16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여기 보면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이 나타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믿어요? 믿으십니까? 아직 어린 날 젊은 날엔 반발심과 의심이 많았어요. 가만히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왜?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마음이 뜨거워져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왜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너무도 마음속에 깊이 깊이 들어왔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해도 이해해주고 계시고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고백해야 했습니다. 예수님, 저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예수님, 저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영원히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맹세합니다. 맹세했습니다. 2018년 3월 11일 오전 11시 30분 이제 여러분 알아서 하십시오. 여러분 분명히 맹세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영원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맹세합니다. 그리고 나와서 이 동네 쫄망포시들이 기다려서 내가 얼굴이 이렇게 하고 나오니까 왜? 그때만 해도 아직 제가 쫄망포시들과 계속 놀았거든요. 자기 부인을 생각하고 있어. 자기 부인이 뭐지?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자기 부인? 결혼하면 자기 와이프 다 생기는데 뭘 걱정이야? 아이고 좀 가만히 있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따르는 것.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영원히 사랑하겠습니다. 맹세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입으로 맹세하셨으니 그 다음엔 알아서 하십시오. 앞으로 100년을 더 사시든지 200년을 더 사시든지 그 여러분의 맹세가 우리의 삶을 은혜에서 은사로 이끌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주님, 너무 죄송하고 부담스럽습니다. 왜 저를 사랑하십니까? 저 다 아시면서 왜 사랑하십니까? 그래도 감사한데요. 저도 뭐 보다 좀 할 일 없을까요? 형제들을 데려오거라. 너희 형제들의 상처받은 영혼들을 내가 붙잡고 내게로 데려오너라. 그거 아무짝에 쓸모없는 쫄망포시들입니다. 아니야, 불쌍하잖아. 모든 영혼이 불쌍하잖아. 외로운 영혼, 상한 영혼들을 내가 품고 싶다. 그리고 치유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세상 사람들은 뭐라 해도 내가 내 편이 되어서 죄를 사하여 주고 영생으로 인도하겠다. 그러니 데려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그렇게까지 중요합니까? 중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나약합니다. 내가 너의 나약함을 안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외롭습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알아주지 않으면 재미가 없지만 우리 한번 서로 알아주면 좋겠는데요. 말은 필요 없어요. 다만 눈빛에 뭐를 써 내려가느냐면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정도 수준은 되는 거지요. 그 눈빛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은사로 바꿀 만한 수준은 되는 거죠. 하고 한번 웃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보고 한번 무언의 눈인사를 나눠주십니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그 정도 수준은 되는 거죠. 아멘. 우리 그 정도 수준은 되는 거죠? 멋졌습니다. 감사합니다.